지금 절기상으로 입하가 지났죠. 5월 5일 날이 입하였는데 이제 여름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이제 반팔을 입고 오신 분들이 많고 덥다고 좀 느끼기도 하고 에어컨에 자꾸 손이 가기도 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계절은 이렇게 변함없이 찾아오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은 이 철을 따라 잘 살아가고 있는지, 내 인생의 계절을 지금 나는 만끽하며 살고 있는지. 어떤 분은 여름이 온다고 막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벌써부터 더위를 힘들어하는 분들.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시원하면 시원한 대로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참 아름답고 좋은 것임을 여러분들이 만끽하는 우리들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어사전에 돌봄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보살펴 부양하거나 수발하다, 관심을 두고 관리하거나 맡아서 하다, 보살펴 챙기다. 그래서 이 단어의 어원이 무엇인가 이렇게 보았더니 돌아보다에서 변화된 말이 아닐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시선이 머문 것이 또 살피고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 요즘 그 강아지를 제가 키우질 못하니까 강아지 이런 영상들이나 이런 거 보는 게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진돗개를 많이 이제 선호하는 견종 중에 하나로 진돗개를 키우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충성스러운 개로서 이 진돗개를 인정을 하는데 이 진돗개는 주인한테 사랑을 갈구하지 않는데요. 가까이 다가가지 않아도 그냥 주인을 기다릴 줄 아는 거죠. 그리고 주인을 자기가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을 지키기 위해서는 낯선 환경에 가면은 경계태세를 하고 주위를 살피고 그런 것이 굉장히 탁월한 개로서,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 진돗개를 굉장히 충성스러운 개로서 요즘 굉장히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왜 갑자기 돌봄 얘기하다가 진돗개 이야기를 했을까? 그 진돗개가 잘하는 게 뭐냐면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가 앞에 가서 경계를 살피고 그리고 주인을 돌아봐요. 그리고 주인과 적절한 거리를 계속 유지하고 경계를 하지만 그 거리를 그 이상으로 벌리지 않는 그런 게 돌봄인 거죠.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볼 때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굉장히 바빠요. 할 일이 많아요. 직장에서 일도 많고 내가 너무 분주한 시기. 근데 자녀들을 키워보니까 30대, 40대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바쁜 것 같아요. 야근도 하고 또 이러저러한 일들로 바쁘고 늘 그렇게 분주한 가운데 살아가는 게 그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 시기에 아이들은 또 굉장히 많은 것을 학습하고 배워가는 시기이잖아요. 근데 그때 부모님이 많이 부재한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부재하거나 엄마가 부재하거나 바쁘고 힘들어서 아이들을 제대로 이렇게 챙기질 못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돌아보고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아빠가 늘 내 눈앞에 있구나, 엄마가 늘 나를 지켜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마음속에 늘 간직할 때 이게 불안함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데 늘 든든한 후원자가 있구나 나에게, 그러면서 당당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가정과 교회에는 이 돌봄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바로 이 돌봄의 요소, 돌아보는 거, 챙기는 거, 이것이 여러분 몸에 배어져 있을 때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이 진정한 리더십으로서 자리를 잡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과 교회, 두 집 살림이죠. 이 살림을 잘 하려면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바로 다스림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돌봄이라는 단어, 이 두 개의 단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다스린다라는 말이
앞에 선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앞에서 서 있는 게 다스리는 거예요. 앞에 서서 이렇게 바라봐 주는 거. 사람들이 보는 것과는 다르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돌아서서 있는 것이죠. 그게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억압하고 권위로 누르고 하는 것이 다스림이 아니라 사람들을 돌이켜볼 줄 아는 것. 그래서 뒤를 돌아다보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이끌어오는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다스림입니다. 가정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삶의 자세가 바로 이겁니다. 이 다스림은 명령하고 통치하고 지배하는 개념이 아니라 돌아봐 주는 거예요. 자기를 놓치질 않는지, 혹시 위험이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잘 다스린다는 것은 돌아봐 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사가 돌봄이라는 단어, 돌보다라는 말이죠. 이것은 마음을 쓴다라는 말입니다. 가까이에서 마음을 쓴다라는 말이 합해진 게 헬라어에서는 이 돌봄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강도 만난 사람을,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위기 상황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태도를 보면 이 돌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상처가 입은 사람 곁에 머물러 줍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싸매주고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자기의 시간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비용을 자기 스스로가 감당을 해줍니다. 또 자기는 떠나지만 다시 돌아와서 그 모든 것들의 책임을 질 테니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고 그렇게 위탁까지 하고 가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는 태도,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태도입니다. 그 단어를 바로 돌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잘 돌보고 계십니까? 바로 상처 입은 사람 곁에 머물러서 싸매주고 비용을 감당해주고 내 시간을 드리고 이런 것들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돌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다스리는 능력과 교회에서 돌봄을 능력을 연결하면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리더십이 무엇이고, 특별히 가정 주간을 맞아서 가정이라는 것이, 또 교회라는 큰 가정이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어떠한 삶의 태도를 배워야 할 것인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좀 이해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일본의 킨츠기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접시를 이렇게 내는데 그 접시 이렇게 한 구덩이나 저렇게 깨어졌는데 금이나 은분으로 오칠을 해서 떼운 다음에 저렇게 금을 이렇게 칠해서 그 그릇을 내어놓는 거예요. 깨어졌다라는 거, 결핍이 있다는 거, 뭔가 부서져 있다는 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것을 또 연결해서 활용을 계속하고 있는 거, 이게 킨츠기 문화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깨진 거, 금간 거, 가정에서도 상처를 입고 아프기도 해요. 그것은 자녀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들도 상처를 받죠. 근데 그 깨진 것을 감추고 버리고 교체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시 또 다른 아름다움으로 만들어내고 그 쓰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 이런 문화를 갖고 있다는 게 참 놀랍더라고요.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어떤가? 또 우리의 가정은 어떤가? 우리의 교회는 어떤가? 여러분, 깨어졌어요. 뭔가 불편해요. 뭔가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걸 뒤집어 엎고 그걸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깨어진 것들로 다시 아름답게 시작해 가는 것. 오늘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그런 문화적 요소들을 오늘 이 킨치기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돌이켜보니까 저 깨어진 것이 우리에게는 은총이었던 것을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인생을 살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아픔을 겪기도 하고 또 자녀를 키우고 또 가정 안에서 내가 또 자라고 성장하면서 생겼던 그 아픔과 상처들이 저에게 있어요. 때로는 그게 컴플렉스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나의 모난 성정이 되게 만들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시 이어서 아름답게 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태도를 갖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터득하고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래서 선한 일을 사모한다. 좋아하는 것을 뭐 하는 거냐면 열정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그냥 단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 이 사람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구나라고 1차적으로는 받아들였어요. 그러다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저 사모한다라는 단어, 열정이 있다라는 단어인데 나에게 진짜 일상의 삶에서 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열정을 갖고 있나?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나는 열정을 갖고 있나?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고 더 멋진 교회로 선한 모습으로 주님이 참 기뻐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열정을 갖고 있나? 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 이건 힘입니다. 이건 에너지입니다. 어떤 공동체든 가정이건 교회건 사회건 이 열정이 없으면 힘이 없습니다. 뭔가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정과 교회를 아름답게 좋게 선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1차적으로 이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사모하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뭔가를 사모하게 되면 그것을 반드시 갖게 되고 그것을 이루게 됩니다. 이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는 겁니다. 리더로 세움을 받는 사람은 이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먹으면 이 열정이 점점 사그러들어요. 근데 감독으로서 교회의 리더로서 세우고 있는 사람들의 첫 번째 덕목으로 열정을 뽑고 있어요. 선한 일을, 좋아지는 일들, 좋은 일들이 많아지도록 그 열정을 갖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건 가정이건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책망할 것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책망이라는 게 비난받을 거리가 없는 사람. 저는 이것을 좀 다르게 생각해 봤어요. 떳떳한 사람. 근데 나이가 먹으니까요, 왜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젊었을 때는 별로 그 부끄러운 일도 잘 몰랐거든요. 어떤 부끄러운 일을 해도 그게 부끄러운 일을 몰랐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작은 일도 아이고 내가 나이값도 못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아직도 미숙하지. 왜 아직도 부족하지 하면서 이런 게 자꾸 이렇게 나 스스로에게 이런 게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인생은 반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부끄러움과 그러한 것이 내 안에서 올라올 때 타인에게 뭐 하지 않냐면 비난받을 거리가 줄어들더라고요. 내가 자꾸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갈 때
타인에게 책망받거나 비난받은 일들을 줄이는 것이죠. 결국은 내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 나의 부족함을 자꾸 성찰하고 돌이켜보는 사람이 결국은 타인으로부터 책망을 듣지 않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자녀들에게 가장 고통을 주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부모의 불화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혼이 될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엄마와 아빠인데 그 두 분이 불화를 하고 있어요. 갈등을 겪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는 아이의 내적 갈등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것은 가정을 지키는 원리이자 우리 사회를 지키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것들이 너무 자유분방하게 되면서 사회는 병들기 시작하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를 안수를 줄 때 시치를 하기 전에 꼭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저것이고, 또 문서상으로도 한 아내의 남편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갖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절제하며 신중하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절제한다는 말과 신중하다는 말은 참 유사한 단어이죠. 감정이 휘둘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이 되면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아내가 고통받게 됩니다. 이 절제한다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절제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자기를 잘 컨트롤할 수 있을 만큼 맑은 정신 상태를 갖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술로 인해서 분노하거나 충동 조절이 안 되거나 또 가정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가족들이 아파하고 있는 거죠. 교회에서 리더를 뽑을 때 그 리더의 특징을 바로 이 덕목을 뽑고 있는 거예요. 맑은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자기 행동을 적절하게 조절할 줄 알고 제어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절제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신중한 사람입니다. 이 신중하다는 건 자기 욕망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분별력이 있고 자기를 잘 통제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단정하며 무질서하지 않다. 여기서 나온 단어가 코스메틱, 화장품이 이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단정하다라는 것은 질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조화롭고 잘 질서가 잡혀 있어야 돼요. 무질서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마치 잔소리를 하는 것 같은 말씀으로 들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그네를 대접하며, 나그네라는 건 낯선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낯선 사람을 대하는 것이 환대의 태도를 가지십니까? 늘 경계하고 불안한 태도를 갖고 있으십니까? 부모가 사람을 대접하는데, 사람을 대하는데 늘 불안하고 낯설면 자녀들의 대인관계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모가 사람을 대하는 걸 통해 아이가 사람을 대하거든요. 이게 점점 나이가 먹으면 강화가 돼요. 부모를 닮아가요. 여러분들이 낯선 사람을 잘 대접해야 돼요. 그러면 자녀들이 좋은 대인관계 능력을 갖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하거나
사람을 구분하지 않아요. 배타적인 태도를 갖지 않아요. 늘 사람에게 좋은 호의를 갖고 사람을 대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좋은 사람들을, 다양한 사람들을 옆에서 함께 할 줄 아는 이 능력을 가르쳐 주는 거, 이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제가 해외 선교를 가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국내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뭐 해외까지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세계가 그만큼 좁아지는 거예요. 내 측근, 내 가정, 나의 어떤 테두리, 이 범위만을 자꾸 가져가면 우리의 바운더리가 점점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하고 그렇게 사람을 대접하고 이런 것을 즐겨할 때 교회도, 또 여러분의 가정도, 또 여러분의 자녀도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원리를 오늘 이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 술을 즐기지 않는다라는 말이 술 곁에 오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술을 즐기면 술 옆에 뭐 하고 있다고요? 오래 앉아 있대요. 이게 술을 즐기는 사람이래요. 그러면 술을 곁에 오래 앉아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술 곁에 오래 있다는 것, 술이 자기의 삶의 모든 시간들을 점점 갉아먹고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자기의 시간이 아니라 술에 의해서 자기의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게 구타하지 아니하며. 술 취해서 집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죠. 얼마나 그건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이러한 성품이 아니라 우리가 구타, 폭력이라는 것은 이 말로 하는 폭력도 있고 행동으로 하는 폭력도 있어요. 이 둘 다를 포함하는 거죠. 말로 얼마나 우리는 많이 상처받는지 몰라요. 가정에서 대부분 상처는 이 물리적 폭력보다도 이 언어의 폭력이 훨씬 더 강해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정말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 말, 나의 행동,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부드럽고 너그럽고, 그래서 다투지 아니한다라는 말이 나를 세우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에게 적대적 태도를 취하지 않는 거죠. 늘 뭔가 막 사람을 찌르려고 하고 사람을 아프게 하고 이런 태도를 갖지 않는 거, 이런 마음이 다투지 않는 마음인 거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돈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돈은 필요해요. 그렇지만 돈을 뭐 하지는 말라고요? 사랑의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그게 집착하고 뭔가 자기가 그것을 거기에 집중되어져 있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우리에게는 사랑을 실천하는 좋은 도구가 돼야 돼요. 그 돈에 매여져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사와 관련된 것들도 쭉 이야기하는데, 이 집사와 관련된 것이 이 감독을 세우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공통된 것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또 하나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좋은 어른, 좋은 리더십을 갖추고 있다는 건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리더십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가정도 교회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는 잘하는데 교회 와서는 그렇지 않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또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가정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가정과 교회 안에서 일치되는 그런 돌봄의 능력, 돌봄의 책임이 우리 안에 잘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두 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운 기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과 교회가 아름다운 곳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열망을 갖고 있습니까? 얼마나 열정적으로 거기에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정에 열정이 없는 사람, 무관심하고 무심한 태도를 갖고 있는 것, 그게 결국은 가정을 고통 속으로 만들어가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에 무관심하고 교회 일에 관심이 없으면, 무심해지면 교회 공동체는 아프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유기체 공동체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손을 필요로 하고 있잖아요. 우리 몸이 입을 필요로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내장의 기관도 얼마나 필요로 합니까?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필요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관심과 서로의 필요가 있음을 늘 인식하는 공동체라는 것,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집에서 꼭 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좋아. 얘야, 네가 있어서 참 좋다. 여보, 당신이 있어서 고마워요. 존재하는 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손이 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발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가끔 뛸 때 감동이 와요. 아, 내가 지금 뛸 수 있구나. 뛸 수 있다는 건 내 신체뿐만 아니라 내 심장도 여전히 잘 뛰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뛰어가기도 하고 걸어가기도 하고 뭔가 새로운 활력을 갖고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건 감동적인 일이에요. 또 우리 가정이 무심하고 무관심한 게 아니라 뭔가를 위해서 이 가정이 또 다른 도전을 하는 것, 이것은 참 행복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공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가정, 그 가정은 결국은 개개인의 성장이 있는 과정입니다. 무심한 사람이 아니고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교회의 리더들을 세울 때처럼 그렇게 그러한 덕목들을 잘 훈련해서 자기를 잘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죠. 네. 아멘 안 하시네요. 네.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성장해 나가기를 원해요. 그것도 건강한 성장을 해 나가기를 원하는 건 우리가 우리 가정이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과 똑같은 마음인 것이죠. 우리 이 두 마음이 분열되어지지 않고 우리 가정에서나 우리 교회에서나 내가 이러한 사람으로 잘 성장하는 돌봄의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자,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돌봄이 뭐라고 했죠? 돌아보는 거라고 했어요.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돌봐줘야 될 것이 무엇이 있지? 내가 좀 애를 써줘야 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 내가 챙겨줘야 될 것은 무엇이 있을까? 그렇게 세심한 관찰을 하는 우리들이 바로 돌봄의 사람이고 그것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우리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이 만들도록 하는 행복의 원천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